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귀를 크게 열고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아름다운 시편을 여러분 자주 보시죠. 다윗, 또 모세의 자손인 고라 자손, 아삽, 솔로몬, 에단, 모세, 헤만, 그리고 무명의 그 많은 시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이 엿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부 다 그 마음속에 심어 주셨어요. 넣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애써서 이를 외면하고 있을까요?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예배와 찬양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모른 척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무슨 힘술이 났는지, 무슨 마음속에 병이 났는지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싫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유기예요. 하나님. 인간을 유기하신 겁니다.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 자,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유기된 우리 인간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정말 죽음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아멘. 24절 보시면 하반절에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시로다. 아멘. 하였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신실한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이 주어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생명과 삶이 주어진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한인지 한번 보세요. 21절 보시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자,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에게는 절망과 어둠과 헛된 삶과 죽음과 죄악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에서 나타나는 무려 21가지, 물론 성경 말씀에는 더 많은 죄악들이 열거가 되어 있지만 이 로마서에만 21가지의 온갖 죄악이 있습니다. 이 죄악에 우리는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말 나는 결백하다,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 인간의 그 죄악상을 구체적으로 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자신의 실체가 죄로 인해서 죽음과 절망에 놓여 있다는 것, 이거를 발견해야만 비로소 그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때야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 인간의 그 죄악,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낱낱이 이렇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자, 1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 속에 또 그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을 상실한 마음은 타락한 마음, 부패한 마음, 썩은 마음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자, 그 결과로 인간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요. 진리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육체적인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만 추구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마귀는 뱀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을 했지만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사단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단처럼 되어서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욥기서 21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자, 자녀들은 부모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부모의 간섭은
그저 잔소리일 뿐입니다. 저는 자식들한테 가능하면 간섭이나 잔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가끔 볼 때마다 처음에는 아주 좋은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용하겠구나, 제가 많이 안심이 됩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나중에 보면 결국은 이런저런 간섭, 잔소리 이런 것들로 조금 시끄러워져요. 물론 나이를 들어서 잔소리가 많아지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긴 합니다. 자, 우리 죄인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속 중심에 모시기를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마음 중심에 떡 얹혀놓고 하나님을 내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즐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으실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은 그들의 육체적인 쾌락과 세상의 세속적인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방해하고 해방하고 반대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들은 뉘우침이나 죄책감도 없이 온갖 종류의 죄악과 범죄를 다 저지르면서 타락의 길로 계속 점점 더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의 고집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에 굴복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 봤습니다. 또 노아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악에서 떠나라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또 모세 시대에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를 거부하고 그냥 광야에 머물거나 다시 노예 생활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원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에레미야 시대에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거짓 신을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초대를 거부한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또 마찬가지로 여전히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지적한 죄에 대한 것들, 이러한 일들을 수없이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결과와 그에 따르는 죄의 악순환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온갖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 찼습니다. 불의는 불순종을 말합니다. 추악은 악을 추구하는 것이고 탐욕은 재물에 너무 집착하는 것입니다. 악의는 나쁜 생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들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기는 남을 시기하는 거예요.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시기가 결국은 살인으로 치닫고
분쟁, 서로 다투고 싸우고 사기하고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수근수근거리고 뒷담화 한다는 거고, 남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능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막 이런 걸 능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아나무인으로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또 악을 도모하고, 이 악을 도모하는 건 새로운 악을 자꾸 추구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또 우매하고 뭘 알려고 하고 그 가르쳐주는 걸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배약하다,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무정하고 무자비합니다. 냉정하고 잔인하다는 거죠. 자, 그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의로운 판결을 알면서도 그 일을 계속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칭찬하고 더욱더 독려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타락해지면 타락해질수록 빛과 어둠은 분명하게, 극명하게 대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매우 안타깝고 슬픈 사실은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냥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불의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점점 더 적게 개입을 하십니다.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면서 그들은 이성과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행위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도 바울이 경고한 말씀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위험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등대나 나침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형에 처한다고 정하셨어요. 정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죄를 자기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까지도 권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죄악성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그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이루도록 그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소개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전제가 되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진정한 구원을 얻기 위한 첫 단계는 바로 우리 자신이 도저히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악의 늪에 빠져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그 늪에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방 후회하게 되고요. 또 그 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죄라도 지으면 그 죄가 우리를 속박하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씻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십자가 보혈에 나와 깨끗이 씻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을 찾을 만한 때에 찾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죄의 열매를 낱낱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죄는 지적하고 말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막 뛰어가고 달려갈 때 그냥 냅두거나 또는 아주 작은 소리로 그쪽으로 가면 낭떠러지예요. 다 떨어져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삭여야 될까요? 아니죠. 아마 큰 소리로 못 가게 막아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거기다 빨간 글씨로 뭐 죽음 내지는 막 해골 막 이런 걸 그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경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아예 처음부터 끊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증오하고 처음부터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죄는 독약이고 또 죄는 중독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끝없이 말려 들어가서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지식 속에 알고는 있는데 그 죄를, 그 지식이, 그 마음이 죄를 막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고 알면서도 막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상실한, 부패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그만큼 더 죄를 지을 것이고, 하나님을 두기를 원하는 마음이 큰 만큼 오히려 죄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에서 지옥이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에서 천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또 천국을 확장시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의한 죄 가운데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오시기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끄러운 일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라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영광스럽고 또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경배하며 찬송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복음의 좋은 용사로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